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온 대지가 푸른 생명으로 호흡하는 4월의 넷째 주일 오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미혹과 소리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고정합니다. 먼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내며 굳어진 우리의 마음과 크고 작은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사 맑고 정결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과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려 주 앞에 가리니 마음의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소만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최복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의 끝자락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말과 행실, 생각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두 달여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과 특히 어린아이들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희생이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갈등이 주님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종식되고 참된 평화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앞서 믿는 자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 스스로 머리 숙이지 않게 하시고 앞서 믿는 자로서 세상이 부끄럽지 않게 오직 주님의 뜻만을 드러낼 수 있는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에게 죄와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법과 제도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막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노방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앞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주 영광교회란 옥토 위에 백배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여 동안 교회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서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되게 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이웃을 전도하는데 더욱 좋은 기회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다하시고 주시고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원로 목사님의 가정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계신 사모님을 만져 주시옵소서. 마지막 상황에서도 다시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이 사라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교회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들의 형편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시는 사역 위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평강과 복을 더하여 주시어 가정이 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위해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새벽부터 이곳저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주 영광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들어지는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이렇게 옆 사람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을 온전히 뺄 때 진짜 은혜가 시작됩니다. 내 힘을 온전히 뺄 때 진짜 은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끔찍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끔찍한 박해가 시작됐죠.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성도들은 핍박의 칼날을 피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제 교회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흩어진 그곳에서 생명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겨서 상종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에 부흥과 큰 기쁨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섰습니다. 복음은 사마리아도 넘어섰습니다. 이제 땅끝을 향하여 가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 생명의 복음을 로마 제국 전체와 전 세계로 확장시키기를 원하셨는데요. 이 거대한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우주적으로 중요한 일을 맡긴 어떤 한 사람을 뽑는다면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뜨거운 사람, 그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존 성도들과 잘 화합할 수 있는 따뜻한 품성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사람은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뽑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 사역자, 훌륭한 그 사역자들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가장 잔인하게 짓밟고 박해하던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전 세계의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혐오하고 저주하던 원수된 그 사람을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런 상식 밖의 선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은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나고 가장 무서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핍박자는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180도 다른 존재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다메섹 길거리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혹시 이 사울처럼, 예수님이 선택한 사울처럼 내가 꽉 쥐고 있는 인생의 운전대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독교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꾼 위대한 반전의 장인데요, 그 반전의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오늘 사울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협과 살기를 호흡하던 영적 교만을 버리십시오. 위협과 살기를 호흡하던 영적 교만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는 건데요.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본문의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1절을 보면 사울의 정말 끔찍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는 말입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등등하여라는 그 헬라어는요, 원어성으로 무슨 뜻이냐면 안으로 숨을 들이마시다. 안으로 숨을 들이마시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일시적인 분노를 품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을 죽이기 위한 살기를 마치 호흡하듯이 핍박을 자기의 호흡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성령님의 호흡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기 위한 그 호흡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 호흡이 자신의 생명줄인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영장을 그 대제사장에게 신청해서 그 공문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요,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가 정복한 땅이 워낙에 넓으니까 가능하면 그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이 로마권 안으로 들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반역하면 안 되니까 이들한테 최고의 권력들을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든 감옥에 가둘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든 그들의 법에 따라서 잘못된 사람들은 채찍을 때릴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그런 권한을 줬으니까 지금 예루살렘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막강한 법적 권한을 받기 위해서 공문을 받으러 간 것입니다. 사울은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받아서 이제 체포영장을 손에 쥔 채 예루살렘에서 약 240km나 떨어진 다메섹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240km. 성인 남자가 정말 하루 종일 걸었을 때 보통 40km니까요. 거의 6일을 꼬박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왜 이토록 먼 다메섹까지 쫓아갔을까요? 1세기 당시 다메섹은 동서양의 무역로가 교차하는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거대한 상업 중심지였어요. 그곳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이미 유대인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기에도 많이 갔을 것을 그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울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이 다메섹이라는 전략적 요충지에 예수님의 복음이 퍼지기 시작하게 되면 자기가 믿기로는 이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단이 수많은 무역로를 타고 로마 전역으로 들풀처럼 번질 것을 분명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로서는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싹을 완전히 자르기 위해서,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싹을 완전히 자르기 위해서, 짓밟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떠나간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를 지나가면서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240km를 행군한 것입니다. 사울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요. 사울은 율법을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무서운 종교적인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에 자기가 이 무지한 과거를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회상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 사울은 정말 율법적으로는 거의 흠이 없고,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빠졌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그 열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종교적 열심은요, 엉뚱한 곳에 도착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적인 자기 의는요, 더 큰 교만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될 뿐입니다. 이런 잘못된 열심을 어떤 예로 들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미사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미사일 강국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요, 현무5라는 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4,00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정말 완벽하게 타격할 수 있는 거리가 1,500km예요. 엄청난 그 미사일인데요. 세계적으로도 이런 미사일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미사일은 엔진도 강력하고 시스템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좋은 미사일에 잘못된 좌표가 입력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적군이 아닌 아군이 살고 있는 그곳에다가 만약에 좌표를 잘못해서 입력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미사일이 성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정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비극을 맞게 됩니다. 파괴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정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끔찍한 재앙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틀렸다면 그 엄청난 열심과 그 에너지는요, 재앙일 뿐입니다. 사울이 바로 이 잘못된 좌표가 입력된 미사일과 같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사울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넘쳤습니다. 근데 그 열정을 가지고 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방향이 철저하게 틀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더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도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상한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한테 부탁하죠. 어떤 유튜브를 보고 내가 꾸준히 이분의 설교를 듣고 싶다, 또는 이 신앙적인 유튜브를 보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꼭 확인을 받으라고. 왜냐하면 수많은 이단들이 계속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맥도 보지 않고 나름대로 받아들인 성경 지식이 우리 신앙을 잘못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비판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예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기뻤고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안에 큰 기쁨으로 다가왔는데 어느 순간 나도 비판하는 말만 하고 있는 그런 방관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잘못된 좌표를 입력하는 그 일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가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향을 잃은 인간적인 열심은요, 결국 내 영혼도 망치고요, 교회도 병들게 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뿌리내리게 하기 전에, 습관을 삼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지금 이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나의 이 신앙은 지금 몸된 교회를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이 신앙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이렇게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의 신앙이 자리 잡아 버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빨리 돌이키는 것, 그것만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빠진 맹목적 열심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안에 심각한 영적 교만을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방을 에워싸는 예수님의 빛 앞에 엎드리라라는 건데요. 우리 한번 소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방을 에워싸는 예수님의 빛 앞에 엎드리십시오. 네, 예수님의 빛이 사방을 에워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나중에 보면 이때의 시간이 정오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동의 한낮 정오 시간부터는요, 태양이 아주 강렬하게 타오르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정오부터는 태양이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8월, 어떤 데는 9월까지 대부분의 이 중동 근로자들에게는요, 12시부터 3시 또는 12시 30분부터 4시까지 아예 오침하는 시간을, 브레이크 타임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우면 그래요. 그런데 사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람들을
그 잡아 넣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혀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를 전속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오의 그 밝은 태양보다 수천 배, 수만 배의 더 밝은 초자연적인 빛이 하늘로부터 쏟아집니다. 성경은 그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원어 의미를 보면요, 그냥 우리 그 깜깜한데 핀 조명 하나 쭉 이렇게 온 것처럼 그 자리만 밝히는 게 아니라 온 사방이 빛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여러분 번개 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밤에 번개 한번 치면 어땠습니까? 온 사방이 번개빛에 의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만큼 환해집니다. 그런데 그 번개보다 더 강한 빛이 온 이 사울의 모든 곳을 다 둘러싸서 비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 빛으로부터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을 둘러싼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이 압도적인 빛은 구약시대 성막 위에 임했던 쉐키나의 빛이에요. 이 쉐키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찬란한 임재의 빛으로 사울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신 겁니다. 그 장엄한 영광의 빛 앞에 사울은 고꾸라지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위풍당당한 박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놀라운 빛, 영광의 빛 앞에 그냥 엎드리는 무기력한 피조물이었을 뿐입니다. 엎드러진 사울의 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사울의 이름을 몇 번 부르셨어요? 2번이나 부르십니다. 이것은 안타까움과 사랑이 담긴 예수님의 부르심인 거죠. 길을 잃고 낭떠러지를 향해서 막 질주하고 있는 그 영혼을 붙잡기 위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사울은 공포에 질려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사울의 영혼을 뒤흔드는 대답을 하시는데요.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어떻게 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이 대답 속에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울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직접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사울은 그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자기가 생각할 때 이단이라 생각하는 그들을, 힘없는 흩어진 자들을 잡으러 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예수님 자신이 당하는 고난으로 여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를 예수님처럼 여겨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누군가 내 얼굴이나 눈이나 이런 데를 찌르면 눈만 아프고 얼굴만 아프고 다른 데는 괜찮습니까? 아니요. 찔리면 온 몸이 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누가 고통스러워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눈물 흘리는 오늘 성도인 우리와 완벽하게 연합되어 계시다.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와 예수님이 완벽하게 연합되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성도들을 핍박할 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그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느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비추신 빛으로 집중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비추신 그 놀라운 빛, 그것은요, 이렇게 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깊고 어두운 캄캄한 곳을 지나갈 때, 특별히 동굴 같은 데 지나갈 때 손에 손전등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손전등 하나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 작은 불빛이 정말 동굴 구석구석을 밝히면서 내가 갈 길을 비춰주게 되는 거죠. 이 불빛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불빛이 최고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굴 밖으로 환한 태양 아래 이
손전등을 가지고 나와서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대낮의 태양 앞에는 이 손전등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버튼을 눌러서 더 강한 빛을 쏠지라도 태양이 만드는 그 빛 앞에서는 그림자조차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이 들고 있었던 율법적인 지식, 종교적인 열심이 바로 이 손전등 같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열심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진리라 그렇게 믿고 교만했어요. 하지만 참된 빛이신 예수님께서 찬란하게 나타나셨을 때, 그 영광의 빛으로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으셨을 때, 사울이 평생 붙들고 있었던 인간적인 의로움은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은요, 내가 가진 손전등 같은 모든 것을요, 예수님 앞에서 꺼버리는 겁니다. 나를 사방에서 에워싸는 예수님의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내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본다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은, 나의 경험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을 꺾고 예수님의 영광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빛으로 둘러싸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엎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교만이 꺾여야 예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렸을 때 비로소 사울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로 엎드릴 때 오늘 우리 주님은 가장 높은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려는 모든 교만을 꺾고 그 모든 오만을 꺾고 사방을 에워싸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내 힘을 빼고 온전히 예수님의 손에 이끌리라 라는 건데요. 우리 한번 소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힘을 빼고 온전히 예수님의 손에 이끌리십시오. 네, 내 힘을 빼고 예수님의 손에 이끌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엎드렸던 사울이 마침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쥐고 위풍당당하게 일행을 앞서서 가던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완전 상실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사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야만 걸어갈 수 있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손에 끌려라는 헬라어는요, 어린아이나 맹인이 손을 잡아 이끌려야 한다는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가장 막강했던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스스로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절대적인 의존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생 운전대를 자기가 이제 스스로 붙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질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 진리를 다 안다고 자부했던 사울의 영적 무지함, 즉 율법주의에 갇힌 영적인 맹인 상태가 시각적으로 완전히 폭로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거부하죠. 철저한 어둠 속에서 완벽한 단절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3일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의 시간, 십자가의 시간이 이 3일이라는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이 자기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나의 3일이라든지 또는 이 사울의 3일은 우연의 3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흑암 속에서 3일을 보낸 것은 그저 충격받아서 입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먹었다, 그게 아니라 이 3일은 옛사람 사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과거의 교만한 사울이 죽게 되는 처절한 통회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내 힘은 완전히 빠지고 내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3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병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수술을 할 때는 보통 어떤 마취를 하죠? 전신 마취를 합니다. 죽어가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명의가 들어와서 수술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칼로 그 부위를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뭐부터 해요? 전신 마취. 전신 마취. 환자가 수술대 위에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바둥바둥 거리게 되면 메스를 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환자가 자기 힘을 빼지 않으면 결코 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살리려는 큰 수술을 하려면 환자는 의사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마취약을 맞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식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환자의 힘이 0%가 되었을 때, 0%가 되었을 때 온전히 의사의 손에 맡겨질 때 비로소 죽은 자를 거의 죽어갈 자를 살려내는 위대한 수술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담의 세계에서 보내는 이 사울의 3일은, 이 맹인 생활은 바로 이 전신 마취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살려주시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서 그 힘을 다 빼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울의 종교적 열심이라는 열심이라는 힘을 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의 인간적인 자존심이라는 그 모든 힘을 빼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이 세상을 보며 자랑하던 육신의 시력까지 모두 다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온전히 힘을 잃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야 하는 무기력한 자가 되었을 때, 사울의 힘이 0%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를 위대한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창조하시는 영적 수술을 감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정확히 이 같습니다. 내 힘으로 내 운전대를 쥐려고 내가 살아서 숨 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으십니다. 입으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내 통장 잔고로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합니다. 하지만 내가 내 힘을 주고 아둥바둥 거릴 때는 예수님께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내 힘을 다 빼고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내 안에 살아주십시오. 내 안에 진짜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의 진짜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어요. 사울처럼 앞이 캄캄해지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무조건 저주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영적 마취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을 다 빼고 예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 넣으시려는 영광스러운 수술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지식, 내 고집, 내 경험이라는 그 모든 힘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손에 이끌리는 삶,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쥐고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자신의 지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율법적인 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조종하는 그 인생이 완벽하다, 이들을 내가 잡아들인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사울을요,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은 영광의 빛으로, 찬란한 빛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 압도적인 빛 앞에 사울의 모든 교만은 단숨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을 보고 있었던 그 모든 시력을 다 잃게 되었고요, 철저한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극이 아니었어요.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꽉 쥐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있는 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을 다 빼고 그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허를 갖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한테 비행기를 이렇게 대여했으니까 우리 저기 그 김포공항 가서 제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대여했으니까 다 타십시오 하고 제가 운전한다 그러면 여러분 타시겠습니까? 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는 무면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 길을 여러분은 운전해 보셨습니까? 아무도 운전하지 않는데 마치 내가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 운전면허는 누가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죽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내 힘이 0%가 될 때 예수님의 은혜가 100%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간적인 힘과 교만을 철저히 내려놓고 예수님의 압도적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삶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 제목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 없는 엉뚱한 열심, 영적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고 내 의로움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우리를 찾아와 사방을 에워싸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내가 가진 알량한 불을 끄고 철저히 엎드리게 하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려는 모든 힘을 빼는 십자가의 3일이라는 무덤을 묵묵히 통과함으로 오직 예수님의 손에만 이끌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 없는 엉뚱한 열심, 영적 교만,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살았다면 주님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내 의로움이 여전히 있다면 그것들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제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받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방을 에워싸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빛, 오늘도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는데 내가 가진 그 알량한 불, 그 손전등을 빨리 끄게 하시고 철저히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진짜 환하게 비춰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려는 모든 힘을 빼는 십자가의 3일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겸손해지는 그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의 손에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하나님 내가 주인 되지 않으므로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주인때를 온전히 주께서 잡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이 모든 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고집을 쓰려고 하는데 주님 0% 만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크신 사랑하고자 주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러 이제 옵니다. 그림과 소망하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만을 도시 못하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의로 가득 찼던 사울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가두는 일을 그 위를 위해 힘과 열정을 다했지만 방향이 잘못되었기에 예수님은 그의 힘을 빼는 일들을 하심으로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혹 우리가 힘을 빼야 하는데 엉뚱한 힘을 주고 있었다면 그 힘을 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고 누리게 되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주일 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노방전도를 위해 전도 물품 헌신으로, 또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으로, 교회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기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을 통한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이 연약하여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 11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헌금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기억하셔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드린 모든 물질, 모든 헌신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곳간을 여시되 건강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곳간을 여시고 시간과 여러 모든 곳간들을 열어주셔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분들에게는 11조가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는 감사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각종 하나님 목적 헌금들을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 예배에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문제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서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사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오셔서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처럼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함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고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라 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잘못된 힘을 빼야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우리 안에 잘못된 방향으로 주고 있는 힘은 없는지 돌아보며 이제 그 힘 다 빼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그룹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끼리 모이셨을 때 히브리서 5장에서 8장 그리고 시편 41편을 함께 읽으시면서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대는 주섬김 찬양대가 섬깁니다. 매주 토요일 10시 30분에 함께 모여서 노방전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간은 남전도회 그리고 브리스 굴라회 4여전도회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 함께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 기도하기.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 중인데요. 교회 와서 30분 기도는 저녁 6시 이후 혹은 집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신정혜 지사님 쌍문동에 이젠 피아노 교습소를 개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광고입니다. 지금 공정대로라면 5월 8일에 엘리베이터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업체와 계약 후에 장애인 협의회에서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고 우리가 이제 그걸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것이 지금 이제 안 하게 돼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법 지침이 내려와서요. 안 해도 되게 되어서 지하에는 장애인 화장실을 만드는 것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걸 하게 되면 업체에서는 인건비를 우리는 재료비를 비롯한 비용들을 댔어야 되는데 새로운 지침에 따라서 그것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혹은
여러분 중에 혹시 왜 화장실 만든다고 하고 안 하나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5월 8일 정도의 예정인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아름답게 완공되고 또 완공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파송 찬양하고 내려가셔서 식사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